할텐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믿음의 기초적인 개념들을 배우는 할텐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과 성경 속 단어들의 의미를 정리하는 오늘의 성경 단어, 은혜의 설교, 그리고 성경 66권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해드리는 성경 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할텐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텐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 진행의 정다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경훈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단순히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누었습니다. 네, 낮아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함께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다시 읽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였죠. 그런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 세상에 흔들리기도 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에 지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며 신앙을 지키며 사는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맞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도 정말 기쁜 소식이지만 공동체가 있다는 것도 참 힘이 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전받기도 하고요. 그렇지요.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며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바로 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해요. 교회에 대해 어떤 부분을 나누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사실 교회는 교회지 하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처음으로 언급하신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네요. 나의 교회라고 하시니 굉장히 다정하게 느껴지네요. 네, 다정하게 느껴지지요.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자로 보면 교회는 가르칠 교, 모일 회, 회중회라고 해서 가르침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회당, 그 회당은 무엇일까요? 회당이요? 그러게요. 회당도 가르침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 아닌가요? 율법을 함께 낭독하고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 나누는 모임이잖아요. 언뜻 보면 되게 비슷해 보이네요. 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을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회당은 종교적인 모임일 뿐 교회는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장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지요. 그때 베드로가 굉장히 멋진 대답을 했는데요.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와, 그 멋진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네요. 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 반석 위에서라는 말씀에서 반석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모퉁이돌 예수님 위에라는 의견도 있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종교적이고 율법적일 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잖아요. 네.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네요. 그렇죠. 회당은 사랑보다는 율법을 강조하고 유대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었지만 교회는 사랑 중심이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인가요? 네, 교회를 한국말로만 보았을 때는 가르침이 있는 모임이지만 교회의 원어, 다시 말해 헬라어인 원어의 의미는 한자어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주께 속한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에크라는 밖으로와 칼레오라는 부르다를 합친 말로 밖으로 부름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을 뜻합니다. 세상 안에서 있었는데 이제 그 세상에 속하지 말고 나와라 하는 부름받아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된 사람들이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정체성을 닮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멸망할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와 약속의 구원을 받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미리 보여주셨다고요? 네. 어디에서 보여주셨나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인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출, 벗어날 출, 떠날 출, 탈출하는 것이지요. 어디로부터일까요? 애굽에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그린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이때 애굽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 세상을 상징하는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인 애굽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벗어난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그때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으로 그들은 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양옆과 위에 바르고 죽음의 신을 피한 후에 애굽을 나옵니다. 그렇게 나온 후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지요.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아 나온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 신약시대 성도들의 신앙생활 여정이랑 똑같네요. 세상에서 부름받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네, 각각 성도의 모습은 다르더라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여정은 그와 같지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갔나요? 아, 그렇진 않죠. 광야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불순종한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처음 2년은 믿음으로 갔지만 가나안 땅 앞에 가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38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를 나온 1세대들 중에서 불순종한 자들은 광야에서 죽고 나머지들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안타깝네요. 그렇게 힘들게 애굽에서 빠져나와 광야 생활까지 했는데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못했다니 그 시간들과 은혜가 너무 아깝기도 하고 안타깝네요. 네, 정말 너무 안타깝죠. 그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말이지요.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우리는 어떨까요?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우리들이 모인 교회, 이곳은 어떨까요? 정말 광야에서 죽어간 백성들도 있는 것 같고 끝까지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훗날 예수님 만났을 때 아니 너는 약속의 땅에 갈 수 없어 라고 한다면 너무나 속상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정말 속상하지요? 아찔하기도 하고요. 절대 그런 일은 없기를 자신의 구원을 돌아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이지요.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안일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광야의 길, 곧 이 세상에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지키며 목적지까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광야 교회인 오늘날의 교회가 자꾸 세상과 닮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안타깝네요. 오늘 시작하면서 로마서 12장 읽었는데 그때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우리가 다시 세상을 닮아가고 있군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교회의 본질, 즉 우리의 정체성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교회를 성도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건물이나 장소로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즉 에클레시아는 건물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성도들의 무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교회인 것이죠. 저는 사실 교회를 성전이라 부르면서 건물이 크고 화려해야 진짜 교회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보았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생각하니 장소에서 자유해져서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내가 교회를 대표한다는 생각에 굉장히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지네요. 맞아요. 바로 그 거룩한 부담감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나를 통해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들을 향해 교회라고 명확히 짚어준 것이지요. 오늘 나눈 것들을 정리해보면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그 광야 여정 가운데 불순종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영적 예배를 사모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오늘의 성경 단어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멸망과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운동을 일으킵니다. 토라라 불리는 모세오경, 즉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했지요.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며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했고,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항들까지 만들어갔습니다.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규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는 취지는 좋았지만 세월이 흐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것의 동기와 마음가짐이 점점 변해가며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을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훗날 예수님과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은 없고 행위만 남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의만 드러내려고 하는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이 아니길 원합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마칩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받고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할텐서울 복음선교회에서는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분을 찾습니다. 봉사로, 기도로, 후원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실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리요 빈들에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서울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왜 걸음을 더 주려 하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기른다는 게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가, 이걸 사실 알아가는 것이죠. 사람을 하나 이렇게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 사람으로 독립해서 한 인격체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랑이 부어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죠. 사실 신앙의 길이란 그런 길이에요.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뭘까요, 그럼? 사실은 신앙의 적은 교만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지만 또 어떤 분은 성급함, 조급함, 그게 신앙의 가장 큰 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시대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까닭은 삶의 흐름 전체가 너무나 조급한 거죠. 우리가 음식도 패스트푸드를 먹는 게 일반적이 되어버렸고, 뭘 자판기에 뭘 넣어서 금방금방 나오지 않으면 자판기를 두들기고, 인형이 금방 안 나오면 인형을 때려 부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너무 다들 그냥 급한 거죠. 근데 그 급하다는 게 얼마나 신앙에서는 위험한 요소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주제인데, 제목을 보면은 무슨 소린가 할지 모르겠어요. 왜 걸음을 더 주려고 하나? 왜 걸음을 더 주려고 하나?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조금 뜬금없이 비유를 하시는 바람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왜 이 비유가 여기 들어갔지 하는 내용을 잘 알기가 쉽지 않은 그런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보고 제가 그 배경을 조금 설명한 뒤에 우리의 신앙이란 단숨에 뿌리를 뽑아버리는 삶이 아니라 천천히 걸음을 좀 더 주는 삶이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조급한 본성이나 조급한 마음 때문에 뭘 그냥 뿌리를 단숨에 뽑아버리겠다. 또 내지는 그 사람을 그냥 단칼에 쳐버리겠다. 그냥 없애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불끈불끈 솟아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충동적 삶이 아니라 우리는 시간이 걸리지만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삶, 내지는 좀 더 큰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 손에 걸음을 묻혀가면서 그 걸음을 이 과일나무에다 주어야 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걸음이란 얼마나 이렇게 지저분한 것입니까? 오늘날 걸음을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풀을 이렇게 베서 퇴비를 만들고 또 화장실을 이렇게 퍼서 말이죠. 그런 걸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도처에 걸음 냄새가 났고, 왜 저런 불결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저렇게 걸음으로 이렇게 식물들에게 주나,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오늘날 그 다 버리는 이렇게 쓰레기처럼 버리는 그 걸음더미에 얼마나 많은 생명, 미생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쩌면 그 걸음이야말로 부활을 상징하는 걸지도 몰라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은데 그게 오늘날 얼마나 큰 가치를 가졌는지는 누구도 몰랐죠. 그래서 우리는 그 걸음더미를 그냥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그냥 내 눈앞에 사라지게 하는 것들이 관심이지만 점점 그런 가치에 눈을 뜨는 사람들은 사실 걸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 내지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빛낸 것, 내지는 죽은 것만 같은 우리의 삶이 소성케 되는 소중한 어떤 물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두 가지 사건, 사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고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건은 빌라도라고 하는 그 당시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사형에 처해서 그 피를 그들이 드리는 제물에 섞어서 드리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가지고 온 제자들의 전언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제자들은 흥분했을 거예요. 빌라도가 어떤 그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빌라도 이런 작자는 정말 없애버려야 되는 작자입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이 말을 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빌라도가 그렇게 끔찍하게 사형을 집행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형에 처한 죽음을 맞은 사람들의 죄가 너희들보다 더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 죽음을 맞듯이 그렇게 죽음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꼭 그들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느냐? 너희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어떤 사건입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18사람이 죽었는데 공사 중에 죽은 것이죠. 끔찍한 사고죠. 그래, 그 당시에는 이런 사고를 만나서 죽게 되면은 필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죄값을 받았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쉽게 속단하는 것이죠. 아무 죄가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왜 하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이 걸려서 죽은 이유가 있겠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나쁜 일을 더 했거나 그러니까 그게 걸리지. 이렇게 생각하기, 속단하기 쉬운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또 혹은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불행, 그런 사건, 그런 억울한 일을 겪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이어지는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이나 지켜봤는데 이게 열매를 못 맺으니까 이게 찍어버리겠다. 일꾼이 이렇게 와서 일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한테 와가지고, 포도원지기한테. 이 3년 동안이나 무화과 나무를 지켜봤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이놈 이 나무 찍어버리겠습니다. 땅만 더럽힐 뿐입니다. 땅만 버려놓고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런 얘기를 했더니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금년에도 그냥 두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더 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만약 열매가 열리면 좋겠지만은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더라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올 한 해만 좀 더 두고 보십시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지금 이 전체적인 상황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귀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는 찍어버리자 하는 음성이 들려야 되고, 또 하나는 잠깐, 제가 좀 걸음을 더 주겠습니다. 좀 두고 보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걸음을 좀 더 주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입장과 태도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그냥 찍어버립시다. 없애버립시다. 우리는 늘 힘을 의존하고자 하는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권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충동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단숨에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늘 우리 안에 불끈불끈 솟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버릇도 단숨에 잡고 싶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단숨에 처단하고 싶고, 어쨌거나 우리 눈에 그냥 거슬리면은 그냥 한눈에 그걸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를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앞에 9장을 보면은 누가복음 9장에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굳게 마음을 먹고 올라가시다가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 사람들 유대인이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숙소를 내주지 않아요. 어디 잠잘 데가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데리고 가는데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고보하고 요한이 주님, 예수님, 불을 내려서 이들을 그냥 싹 쓸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꾸짖으셨어요. 어떤 사본에 보면은, 성경 사본에 보면은 너희들 지금 무슨 정신으로 이런 얘기를 하니? 나는 사람을 멸망시키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이런 얘기를 덧붙인 사본이 있어요. 이 녀석들 그냥 싹 단칼에 쓸어버립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금 무슨 정신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니?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따금 제자들을 잘 꾸짖으신 게 아니잖아요.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나무라실 일이 아닌데 이런 충동적인 폭력성,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런 충동적인 폭력성과는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 사람들은 사실 슬픈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강팍해진 이유를 우리가 사실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해가 좀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이 상했는지. 여러분, BC 7세기, 8세기 때 이 사마리아 땅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었죠. 아수르가 침략해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아주 그냥 완전히 황폐, 깡그리 다 쓸어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그 지역에 유지급에 속하는 사람들 27,000명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버렸습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끔찍하게 그 사람들 대접했는지는 그야말로 입에 다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그들을 대접했어요. 그러고는 그 데리고 간 사람들은 나중에 역사 속에 흔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아수르는 다른 지방을 침략해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또 사마리아 땅으로 데리고 끌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섞어버리는 거예요. 저항을 하거나 만약에 혁명을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다면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런 그 비참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그야말로 유대인의 정체성이 사라진 거죠. 그랬기 때문에 갈릴리성 이쪽 남유대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이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비극을 안타까워하거나 그런 상처를 어루만져 주거나 한 건 없고, 저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하다, 인간도 아니다, 그렇게 700년을 그렇게 대접받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와서 잠 좀 재워달라고 그러면 그걸 재워주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흥분하는 제자들을 가라앉히고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흥분하거나 찍어버리거나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단숨에 찍어버리자 하는 그 주인의 강팍한 제안에 대해서 이 포도원 지기는 제가 걸음을 좀 더 주겠습니다. 좀 지켜보십시오. 열매가 맺히면 좋지 않겠습니까? 안 맺히면 그때 가서 또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단숨에 찍어버리고 싶은 이 충동, 이 욕망을 끊임없이 절제하고 끊임없이 이걸 다스려야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성격이 그렇게 확 변하지는 않잖아요. 여전히 그냥 우리는 이런 충동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는 저런 상사, 주님 저 사람 좀 데려가 버리세요. 안 데려가려면 저를 데려가세요. 이런 기도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제가 저 사람에게 걸음을 좀 더 줘보겠습니다. 내년까지 한번 좀 두고 보시죠, 여러분, 이런 걸음을 더 주는 삶의 가장 표상적인 곳이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찍어버리고 싶은 사람을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견디고, 조금 더 걸음을 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효율적인 일을 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봅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건 이단들 아니에요. 비즈니스 만들어가지고 돈을 버는 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손에 묻히고 싶지 않은 그 걸음을 더 주어야 하는 곳입니다. 가정이란 우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 어린 연약한 생명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걸음을 더 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애가 한번 제가 제 발로 일어나서 대소변을 가리고 걸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기저귀를 갈아줘야 합니까? 그렇게 비효율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저귀 안 갈아줍니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다 쓰는 것이죠. 뭐하러 내 손에다가 대소변을 묻히겠어요?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일인데. 그럼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사고를 칠 때마다 찍어버리자 하는데 예수님이 예스 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견디고 또 견뎌주셨고, 주님께서 끝없이 우리에게 걸음을 더 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없애버리자 이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좀 기다리십시오. 제가 걸음을 좀 더 주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중보 기도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들을 다 쓱 쓸어버리자, 없애버리자, 다시 시작하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걸음을 좀 더 주겠습니다. 걸음을 더 주겠습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나를 못 살게 구는 사울 왕이 그냥 특공대를 편성해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데 내 수중에 들어와서 그냥 단숨에 목을 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부하들은 그렇게 말하죠. 지금 죽여버립시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라. 이렇게 조급한 삶의 리듬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일까요? 그래가지고 무슨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걸음이나 주고 앉아 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걸음을 주는 시간보다도 더 귀중한 시간, 더 소중한 보상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도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신기하게 걸음을 주는 삶 가운데 생명력이 솟아난다는 것을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 또 아이를 놓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안 가운데 끊임없이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생각, 새로 시작하고 싶은 생각, 끊어버리고 싶은 생각, 이런 충동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 결코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냥 그만두고 싶은 때가 왜 없겠습니까? 왜 새로 시작하는 사람,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충동적인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걸음을 좀 더 주기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걸음을 주고 또 주었더니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얻게 되십니까? 베드로와 같은 대단한 교회의 기초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충동적이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나서기 좋아하고, 그렇게 자기가 무엇이나 된 줄로 아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걸음을 자꾸 더 주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그대로 두고 보십시오. 좀 더 그대로 두고 보십시오. 이 표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표현과 겹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주인은 찍어버리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됩니다. 좀 더 두고 보십시다. 그대로 두고 보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 그대로 두고 보소서의 바로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본인에게 못질하는 로마 군인들을 향한 기도와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전부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단어가 신기하게도 이 헬라어 단어가 바로 그대로 두소서 하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뭐 용서로 번역했다고 뭐 무리한 번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용서한다는 게 뭡니까? 그대로 두고 보는 거예요. 그대로 두고 참는 겁니다. 고쳐진다는 보장도 없는 시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대단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우리를 찍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견뎌주었기 때문에, 우리를 참아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그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를 향하여 찍어버릴 듯 달려드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그대로 두고 보는 놀라운 삶의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온통 돌을 들고 찍어버리자고 난리를 칩니다. 칼을 들고 사방에 서두르고 다닙니다. 아니죠. 총기가 자유화된 곳에서는 총을 가지고 사람들을 제하여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 근절시키겠다, 뿌리를 뽑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단순히 잘라버리고 뽑아버리고 빼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적, 사회적, 이런 경제적 환경 전체는 모두 다 조급함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질주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목표도 별로 몰라요. 그냥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발에 걸리고 채이고 자기가 가는 목적을 이렇게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여지없이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죠. 저자를 없이 하라, 저자를 없애버려라, 저자를 잘라버려라, 이렇게 고함을 질러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렇게 고함 지르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까닭도 누군가 견뎌주었기 때문이고, 누군가 그를 뽑지 않고 걸음을 더 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 걸음에 빚진 자예요.
우리 모두는 다 걸음에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 걸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18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 빨리 일을 처리하겠다고 서둘러 대지 않는 것. 이 상황은 이사야가 아수르가 침략할 때 애굽에 달려가서 지금 협조를 받아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 가서 병마를 많이 가지고 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너희들이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힘을 얻고 우리는 누군가를 견딜 힘, 누군가를 참아주는 힘,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는 힘, 누군가를 새롭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돌이키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견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해마다 우리를 찍어버리지 않고 걸음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그 걸음의 놀라운 가치, 부활 생명의 가치를 다 빚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빚진 인생이 빚 갚아가는 것을 하나의 즐거움으로 알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걸음을 주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 걸음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손에 걸음을 묻히게 될 것입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때로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선택한 이유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걸음 주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찍어버리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칼에 사람을 없애버리는 그런 충동에 시달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지 마라
성경 66권 각 권의 배경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경 산책 보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각 권의 배경과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드리는 프로그램 성경 산책 진행의 한배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흐름과 함께 선지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뒤 약 120년이 지나 남유다도 멸망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방 나라와 다른 신을 의지하는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심판의 경고와 함께 훗날 있을 회복의 말씀도 전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왕이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죄악된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지요. 남유다를 공격한 바벨론은 1차, 2차, 3차에 걸쳐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것을 바벨론 유수라고 표현하는데요. 1차 바벨론 유수에 끌려간 인물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지요. 다니엘서는 바로 그 다니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담은 책입니다. 다니엘서는 흔히 구약의 계시록이라고도 부릅니다. 구약시대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가 훗날 신약시대 요한에게 주신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기 전에 다니엘의 계시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해가 한층 쉽고 더 깊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기록한 계시는 요한계시록처럼 먼 훗날의 계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시기에 있을 일들, 곧 누가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는가에 대한 계시도 있지요. 바벨론을 이어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와 로마로 이어지는 권력의 이동을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에 쓰인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 쓰여졌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니엘의 예언이 정확하기 때문이고 성경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다니엘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다니엘 1장 1절은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며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여호야김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뿐만 아니라 왕족과 귀족 출신의 소년들 중 바벨론 왕국을 섬길 능력이 있는 소년들까지 함께 데려갔습니다. 이 소년들에게는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3년 동안 가르쳐 왕을 섬기도록 훈련시켰는데요. 이들 중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지요. 다니엘과 이 3명의 친구들이 보여준 믿음과 삶의 행보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질 정도로 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이 쓰여져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에 받은 묵시,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1장에서는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으로 왕의 음식을 거부했지만 오히려 그 능력을 인정받아 왕궁이 이를 돕도록 선택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고 3장에서는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가 살아서 나오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낮아지는 모습이, 5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을 이은 벨사살 왕이 심판을 받아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에는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살아나고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가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7장과 8장부터는 다니엘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심판의 장면과 인자 같으니까 구름을 타고 오는 예수님에 대한 환상,
그리고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이 담겨 있습니다. 9장에서는 다니엘의 간절한 회개기도와 함께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 70년 이후로 포로에서 풀려날 것이라는 확신을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이 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는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는 마지막 때 일어날 종말과 심판, 그리고 회복에 대한 환상이 이어집니다. 다니엘서는 포로 생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삶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마지막 심판과 회복을 이루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책입니다. 특히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기도 하지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입니다. 그 이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국 한복판에 살아가면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특히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할 것을 명령했을 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 주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구원해 주지 않으셔도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는 이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믿음입니다. 다니엘서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결국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난을 알고 계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그들의 눈물을 끝내실 것이라는 약속이시지요. 세상의 권세는 잠시 있을 뿐이지만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 그것이 다니엘서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 산책 여기에서 마칩니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를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좋으신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